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단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사도의 권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니까 그 율법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지 사실은 말이야 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도 이것을 밝히고 있죠.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니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 같이 즉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택하셨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박해 때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로 네로와 로마 정부는 베드로와 바울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역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동등한 사역이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으니까요. 당시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바깥에 선교 활동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들이 서로 악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므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중요한 사역을 하느냐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역하는 것을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서로를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역자적인 태도는 결국에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두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사역과 방향이 이런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유대인의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 사역의 대상 다 다른데 출신도 다 다른데 그것은 그들이 같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정체성이 핵심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문제 제기를 했고 바울을 음해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항상 율법에 관한 것이었고 특히 할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할례에 관한 논쟁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서 사역에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일도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여기서 그는 디모데입니다.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굴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대인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함이었죠. 할례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 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할례를 구원의 핵심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와 더불어 또 다른 영적 아들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함으로 이런 바울의 그 할례에 대한 시선을 명확하게 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입니다. 사실 할례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할례를 모세 때부터 한 건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할례를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되었었고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어져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할례를 어떻게 여겼냐면 구원의 표징으로 여겼어요.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겼어요. 할례를 받은 자신들을. 그러나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할례는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체성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즉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달라졌기 때문이죠. 할례의 문제는 물론이고 안식일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이런 율법적인 문제들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을 지켰고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강요했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율법적 행위였습니다. 율법적 행위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이유에 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매여 있는 그들이 해방된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그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그 이유, 자기가 복종하지 않은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 모두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있게 하려고 자기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이미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멍에 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돼서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멍에를 씌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유로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가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다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신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